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아멘. 점심 한 끼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원, 미국 돈으로 한 263만 불, 점심 한 끼에 경매를 붙였는데 263만 불에 결정됐습니다. 2010년 6월 10일에 이 점심 한 끼 이렇게 경매를 붙였는데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하는데 최대한 7명의 친구들까지 데리고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7명하고 워런 버핏까지 하면 한 8명, 많아봐야 한 10명이겠죠.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것도 9대1의 경쟁률을 뚫고 263만 불에 결정이 됐어요. 작년도에. 이제까지 점심값으로는 최고로 많은 액수로 결정된 것입니다. 그러면은 워런 버핏하고 점심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특히 투자에 대한 이야기,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도 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돈이 남아돌아도 그렇지 30억 원을 갖다가 점심 한 끼 없앤단 말이냐, 참 그렇게 그 낭비가 있냐 허비가 있냐라고 그러지만 대부분 점심을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조언을 듣고 그 사람들 조언대로 해가지고 오히려 3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. 그래서 이렇게들 점심 식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뭐 짜장면 값으로 생각하면 이거 얼마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엄청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돈 자랑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평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참석한 사람은 나는 30억 원을 들여가지고 점심 한 끼 먹었지만 뭐 50억, 100억 이익을 봤으면 뭐 그 사람은 손해본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투자를 한 거죠. 그러니까 평가를 누가 하느냐죠. 30억 원으로 점심 한 끼 먹는 것이 돈 자랑이냐? 그 사람들한테는 돈 자랑이 아니라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하는 행동을 나중에 평가할 때 아유 그만한 돈을 들여서 그게 뭐 헛짓이지 낭비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러나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이 평가할 때 옳다고 평가한다면 그거 정말 가치 있는 거잖아요.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이죠. 근데 그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현대 그 세상의 풍속을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. 세 가지 방향으로. 첫째가 뭐냐? 아하스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한번 성공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. 즉, 내 힘, 내 노력으로 하겠다. 이게 이제 용어를 빌린다면 공로주의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, 이런 과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인과율이다 그러죠. 그래서 이 내 힘으로 성공하겠다는 거, 이거 뭐 자립심을 길러주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? 그러나 왜 하나님은 내 힘으로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는 아하스에 대해서 그것이 위험한 것이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이죠. 또 편리한 건 우리가 돈을 왜 봅니까? 걸어 다니는 걸 갖다 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편합니까? 요새 핸드폰도 보니까 옛날 전화기 기능만 있던 핸드폰이 요새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그 서비스를 해줍니까? 그런데 이 편리한 거, 돈 벌어서 이 편리하게 살려고 다들 그러는데 이 편리한 것이 위험하다 이거죠. 왜 위험하냐 하는 것이죠.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타협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연합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 타협한다는 것, 연합한다는 것, 혼합한다는 것, 이게 좋을 수 있어요. 요새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한번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게 중국 음식점인데 이건 뭐 중국 음식점이 아니에요. 막 카레도 넣고 뭣도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맛은 있는데 요새 그게 퓨전 중국 음식이래. 요새 퓨전 한국 음식도 있고 막 그래요. 막 그래서 동서양 것을 막 합쳐가지고 뭐 카레하고 비빔밥하고 섞어갖고 뭐 카레 비빔밥도 나오고 막 뭐 희한한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시트를 쳐요. 최근에
그 CNN에서 막 집중 방송까지 했던 지금 LA에서 퓨전 한국 음식을 해가지고 막 얼마나 잘 파는지 줄이 서 있어요.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또 이 기사에 한 번 난 적이 있는데, 이렇게 혼합하고 막 연합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, 이게 다 좋을 텐데 왜 그런 것이 위험하냐 하는 것이죠. 아하스 왕은 유다 왕으로서 20살에 왕에 올라가지고 16년간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. 근데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우시야 왕이었어요. 우시야 왕. 우시야 왕은 참 전쟁도 잘해갖고 승리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참 잘했어요. 그래가지고 힘이 넘쳤고 주위에서 감히 우시야 왕 때 뭐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어요.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교만해졌어요.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, 아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, 예배 드리는 거, 그거 꼭 제사장이 해야 될 거 있나? 내가 해야지. 내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?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많은 그 제사장들이 가서 말렸지만, 내가 한다고 향단을 붙잡다가 보니까 하나님 벌을 내려가지고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것이 바로 보이니까 제사장들에게 또 왕이 하나님 쫓아내니까 그 왕이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별궁, 그 별도에 이제 나병이 걸렸으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. 이제 다른 사람한테 옮기니까. 그래서 그 별도의 궁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시야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담 왕이에요. 요담 왕. 요담 왕이 왕이 되니까 이제 겁나는 거예요.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가 성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문둥병 걸렸는데 나도 잘못하면 문둥병 걸린 거 아니냐 하고 놀래갖고는 성전에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제사장들이 막 사정사정 해야 들어가고 이 요담왕은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우리말로 참 이름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. 요담에 들어갈게. 요담에 갈게. 하여튼 농담입니다만은 하여튼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이 제사드리러 성전에 안 들어가요. 그런데 그 요담이 이제 죽고 그 후에 된 왕이 아하스인데, 아하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긴 거예요. 왜?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잘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,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대하게 됐는데, 근다고 제사 한번 드린다고 향단 한번 가고 내가 한번 제사 드린다고 했다고 문둥병이 걸려서 이렇게 죽게 해. 그리고 아버지도 얼마나 겁이 났으면 성전 안 들어갔겠어. 그래, 나도 안 들어가지 뭐. 그리고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, 심지어 뭘 했냐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장남을 갖다가 불 가운데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불에다 태워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.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사람을 태워서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을 태우는 거, 이걸 제일 싫어요. 왜?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갖다 태워 죽이는 거니까. 근데 자기 아들은 동물이에요? 동물도 한 번에 이렇게 하려면 눈물을 뿌리면서 동물을 잡는데 이 자기의 사랑하는 장남을 태웠단 말이에요.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,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, 이방 신을 섬기는데 제일 열심으로 섬기는 게 뭐냐?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쳤을 때 신이 기뻐하지 않겠냐? 나의 가장 귀한 게 뭐냐? 돈이요? 돈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아들이다. 아들 중에서 최고 귀한 게 뭐냐면 장남이. 이 장남을 갖다가 태워서 드리면 이 신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. 즉 내가 이렇게 최고의 것을 드린다. 내가 최고의 것을 갖고 한다. 이게 노력이죠. 내 노력. 나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최고의 것을 받겠다. 참 욕심도 지나친 거죠. 자기 아들까지 태워가지고 받으면 뭘 받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틀렸다. 여기저기 산당에다가 이방신들 제사를 하니까 안 되겠다. 해가지고 아람 왕과 그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일으키고,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역대기를 보면은 에돔도 막 쳐들어오고요. 블레셋, 같이 살고 있는 블레셋도 이게 좀 거시구나 해가지고 막 일종의 반란처럼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난리를 일으키고 쳐들어오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데
여기 이 열왕기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좀 덜 됐어요. 근데 와가지고 이제 한 번을 이겼어요. 그러면은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구나 하고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찾아가기로 했으니까. 그리고 이 쳐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람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구나.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아람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? 그러면서 아수르에다가 사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좀 도와주시오. 근데 아수르가 와가지고 바로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쳐들어가고 더 못된 짓을 하니까 안 되겠다. 금을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과 성전에 있는 금을 갖고 왔다. 근데 이 성전의 금을 뭐 이렇게 쌓아놓은 걸 줬다는 게 아니라 성전에 무슨 뭐 기구가 금으로 된 거 있으면 그거 다 주고 나중에는 뭐 벽 같은데 이렇게 금으로 다 발랐으니까 그런 띄어다가 그걸 갖다 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좋지 하고 이제 오히려 아람을 공격을 하고 아람 왕을 죽입니다. 근데 나중에 보면 별 이익을 못 봐요.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려울 때 사람을 찾으면 참기만 당하는데 여기 볼 때 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더니 나는 왕이 신복이요. 아수르 왕에게 왕이 옛날에는 에돔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는 다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쳤는데 아버지 때 요담 때만 해도 에돔 같은 데서는 조공을 바쳤단 말이죠. 그런데 지금 잘못돼 있으면 내가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수르에다 부탁을 했어요. 제가 요즘에